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8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날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새로운 일들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호칭 때문에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이제 또 질문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얘기하시고요. 또 인자라고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으로 많이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 이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제물로서 속죄하는 제물로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피를 하늘의 지성소에다가 뿌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지성소, 이것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이제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또 레위 지파들도 그 성소에서 일을 했는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뒤쪽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사람이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많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가 있고, 어떤 그 연약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것들을 이제 폐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대제사장 제도를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때 당시에 5명의 왕들에게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군사들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과 이제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조카도 데리고 오고 모든 그 빼앗겼던 것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반깁니다. 그 손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고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의의 왕이고 샬렘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이 이제 하나의 직분으로 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춰야 될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시지만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멜기세덱처럼 왕으로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피를 뿌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승천하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죽음이고 죄인의 죽음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허무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세요. 부활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인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피를 하늘의 지성소에 뿌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영원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 구원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아론의 후예자인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일일이 그 상황이나 어려움들을 또 헤아리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과 같지 않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고민과 또 우리의 두려움들을 다 아시는 분이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다 알고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그 다음에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내 흐르는 눈물도 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아세요. 내 생각도 알고 나의 일어서고 앉는 것도 알고 나의 모든 계획도 알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감,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흐르는 눈물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지내시면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좀 가까이 좀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 이름 아십니까? 제 이름 아시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자녀들이 너무 많은데 혹시 내 이름이 뭐더라? 내가 기억 잘 못하겠는데 누구였지?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 이름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안다. 너의 어릴 때의 모습, 또 너의 힘들었을 때에 내가 도와줬던 모습, 또 내가 그때 승리하고 또 피할 길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잘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기쁨, 이 모든 것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런 대제사장,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때를 만납니다. 그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병들어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막힌 문을 앞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때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평상시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핏부림이 있는 그 장소죠. 구약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는 것, 시은소, 자비가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그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오늘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초청을 하십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또 풍성하고 적절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피를 뿌림으로 이제 구원의 영원한 사역을 또 완성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는 그분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 필요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